오늘은 신명기서 16장 16절에서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택하신 곳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청교도들이죠.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들, 신대륙을 만나고 도착한 해에 모진 추위와 질병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죽고 1621년에 추수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 데서부터 유래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사실은 무엇을 내가 받아서 기쁘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들은 굳이 영국을 떠날 필요는 없었겠죠.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신앙의 자유, 신앙의 소신, 그리고 그 신앙의 소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곡식, 그것 때문에 이들은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인식이 있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목전에 두고 모세가 고별 설교의 형태로 기록됐던 말씀이 오늘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의 설교는 큰 틀에서 세 부류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모세는 첫 번째 설교가 그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했던, 역사적으로 함께했던 하나님, 그리고 불순종과 순종을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그 언약과 동시에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그 약속과 규범을 따라 살아가야 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절기에 대한 규례가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절기를 지켜야만이 됐습니다. 큰 틀에서 오늘 이들은 절기를 세 개의 절기를 지켜야만이 됐는데요. 6월절, 7.7절과 함께 그 수장절이라고 불리우는 초막절을 오늘 이들은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이 절기를 지켜야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의 주제는 단 하나죠.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은 오늘 이들에게 어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거추장하고 불편한, 매년마다 이 절기를 반복되는 이 절기를 왜 지키게 했을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기억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기억이죠. 구원에 대한 기억.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도 그랬겠습니다만 요즘에는 특히나 정신질환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우울증을 걸린 사람들, 그래서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정말 이것이 어찌 보면 일반화가 되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이 되는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들이 왔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기억, 그들의 메모리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상처를 기억하고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의 그런 것들을 기억함이 그들 속에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고 또
자괴감이 일고 어떤 정신적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우울증이 되면서 인간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조차, 방향성, 존재 이유조차 잃어버린 인생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죠?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광야 430년, 애굽에서의 430년, 광야에서의 40년의 그 시간 동안의 아픔들, 어찌 보면 오늘 이들에게는 연약함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기억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오늘 그들에게 희망이 없어져요.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수장절이라 불리는 초막절을 지키게 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게 하셨죠. 그 속에서 그들은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한 것을 기억함 속에서 그들 속에서 무엇이 됐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삶의 방향성,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 존재 이유, 내가 지향해야 할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매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지켜야 되는 절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생에게 준 무한한 크나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이 큰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만이 됐던 초막절, 그 중에서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 초막절을 지키죠. 집을 놔두고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며칠 동안 살다가 돌아옵니다. 정말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겸손함,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말처럼 생각하게 한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할 때, 힘들 때 우리가 했던 기도, 그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 내가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환경과 여건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택하신 곳에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고백했던 그 기억들, 하나님 이제 내 평생에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던 이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도 기억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오직 기억하는 것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찌 보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리만큼의 우리의 삶이 좁아진 거예요. 우리가 기억은 아픔과 상처만 기억이 남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 입고 힘들었던 것만 기억나는 이런 어리석음 자리에 빠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에 회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신 곳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꾸리게 하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가정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자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거워하는 인생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가나안 목전에서 가나안이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성도의 흉내가 아닌
정말 성도의 모양이 있는 그 실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택하신 것에서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함께 하는 자들의 은혜입니다. 신명기서 16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막절 가운데 하나님이 규례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그 초막절을 지키라. 7일 동안이죠. 누가 지키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주인된 그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키라 그래요? 너와 내 자녀와 그리고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즐거움,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왜 욕을 먹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잔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벽돌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잔치가 됐어요. 지금까지 한국의 기독교 100여 년이 넘는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 안의 잔치가 아니었어요. 이 한국에 속해져 있는, 이 나라에 속해져 있는 때로는 넌 크리스찬들까지의 모든 자들의 잔치였어요. 그들을 끌어안는 그런 의식들과 그런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는 나뿐이 몰라요. 내 자식뿐이 몰라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나라를 넘어서 나. 이제는 교회도 둘째 문제고 그냥 나와 내 가족 외에는 몰라요. 이렇게 우리는 많이 좁아졌어요.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2세대들이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2세대들에게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절기 가운데 오늘 이러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짚고 살던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처도 없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어나 가자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다. 그런 초막을 짚고 살던 너희가 이제 훗날에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겸손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투게더, 우리 모두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 너로부터 출발하지만 너의 자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택한 구별되어진 레위인을 넘어서 고아와 과부 모든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되지 않고 계급사회 속에서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의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찌 보면 주관적 견해에서 보면 그 수혜를 입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넓은 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고아나 과부나 비록 종까지라도 다 포함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 하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모든 자들에게 흘러가야 할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였냐면 오늘 이들이 좁아지는 주관적 견해를 하나님은 경계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훗날에 계속 나타나죠. 선민의 백성이라는 의식 가운데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때론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잖아요.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틀에서 보면 그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내게 유해를 입힌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속해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비록 나로부터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나 하나의 1인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2세대들이죠. 광야에서의 40년, 그 이전에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노예 같은 인생들, 오늘 하나님은 그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의 목전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너희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너희들은 이렇게 광대한 폭넓은 모든 자들의 하나님,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얼마나 좁은 견해, 나의 하나님, 나뿐이 모르는, 옆에 사람이 죽던 말던, 교회가 힘들던 말던 오직 나뿐이 모르는 그 결과는요, 그런 사람들은 내일의 삶이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1세대들은 그러다가 그들이 꿈꾸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세대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의 하나님, 그런 의식을 가져라. 너희들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그렇게 하나님 너희를 인도했던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오늘 우리의 택함이 극히 주관적인 것에서 폭넓은 은혜의 신앙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택하신 곳에서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서에서 오늘 모세는 고별 설교의 맥락 속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사람 앞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사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나를 택하시고 언약해 주신 그 약속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인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적 감사,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도 아닌 미래형의 감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미래적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뭐라 말합니까?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한테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내가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즐거워해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뭘까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에요. 온전히 복 주실 것을,
온전한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 그 모든 우리가 손으로 행한 모든 것들의 결실을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죠. 온전히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온전한 즐거움이 생길 수 있을까요? 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때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내 옆집에 살던 아저씨들이, 내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들이, 때론 내 작은 아버지, 제 작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그들이 꿈꾸고 기도하고 소망했는데 그들이 내 눈앞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의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항상 우리에게 어떤 트라우마만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통계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극히 주관적이고 절대적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를 보면, 통계치를 가지고 보면 오늘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행한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실 것이니, 복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고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온전히 즐거워해라.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이런 의식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할 때, 비록 우리가 사람과 의논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과 의논할 수 있지만 우리는 최종적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외로우리만큼 남편이든 부인이든 우리는 외로우리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과 의논하고 정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오랜 시간을 지나서 보십시오. 우리가 왜 실패하고 어려운지를 보십시오. 항상 우리는 이런 결과 속에 살았어요. 보편적 생각, 합리적 생각, 객관적 의식, 그리고 사람과 의논하는 것이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 살았어요. 그 결과물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사람과의 의논으로 모든 것이 끝나요. 우리는 사람과 의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하나님, 우리가 상의했는데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갈무리해야죠. 써머리해야죠. 모든 걸 정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상황과 환경 앞에 서 있었고 사람과 의논하는 것이 최종적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 결론을 내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 2세대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택하신 곳에서 그분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의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미래적 감사예요. 우리 속에 과거적 감사도 잊고 사는 사람도 많죠. 현재적 감사도 잊어버린 완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적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미래적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 세대들에게 여호와 앞에 서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안 돼. 미래적 감사가 안 돼. 야, 누가 책임질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야, 네 부모가 죽었잖아. 이것뿐이 안 돼. 그러나 여호와 앞에 서면 우리는 이 미래적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세대들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손으로 수고했던 모든 것, 광야에서 길을 걸었던 이 모든 것 헛되지 않게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거예요. 의심하지 마. 그것을 믿고 온전히 믿고 즐거워해. 이것이 모세의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서 있다 상처받고 상황과 환경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이름은 목청 높여 부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렇게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 같은 모습들이 아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택하신 곳에서 세 번째 의미는 주신 복을 따라입니다. 신명기서 16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있죠. 주신 복을 따라. 과거는 과거에, 그리고 오늘까지, 내가 바로 직전까지는 과거죠. 그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오늘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들에게, 오늘 모세는 그 이 세대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감사와 헌신이 병행되지 않는 신앙은 항상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물질에 집착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가진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지만 모든 돈으로 귀결되어진 결론을 내려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약속을 이행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의 거리가 넘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분명한 이야기를 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힘들든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먹고 살았기 때문에 드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성을 이야기하는데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힘대로. 다 각자가 다른 거예요. 각자가. 내가 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런데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종교적 형태로 하나님께 드리는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배울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배우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을 배우고 하는 것이고요, 항상 그분과 우리와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가 상대할 때 어떠한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감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헌신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깊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고 신앙이 깊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영감이 있어서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격이, 수준이 항상 그 자리에 여전히 삐지고 토라지고 자존심 강하고 억시고, 정말 신앙의 성숙함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 그러면서 본인 딸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은사가 얼마나 많고 내가 얼마나 신령한 줄 아느냐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의 착각 속에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 세대들에게 분명히 못 받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를 배울 때 너희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오늘 이 세대들이 지금 광야에서 그 가나안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지만 이제 이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배워야 될까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이 어디서 또 하나님을 배울까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배워요. 그리고 그들이 추수하는 곡식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얼마나 크나큰 은혜입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만 익숙한지 아십니까? 회개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배워요. 나의 변명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야죠. 똑같은 짓을 똑같이 반복해.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거기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변명해요. 하나님, 그때는 내가 이래서 이랬고요, 저래서 그랬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배웁시다. 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웁시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던 청교도들은, 그들은 신앙의 고백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신대륙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추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지금 그 나라는 세계의 폴리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작아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속에 전지전능하십니까? No.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초라하고 가난하고 빈궁한 하나님이 되었는지 보십시오.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가증함 속에서 우린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지만 곧장 나 하나에다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꿰맞추는 우리의 이 가증스러움에서, 위선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택하신 의도가 있어요. 우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대들,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를 왜 택했는지 아냐? 너를 택하신 자리에서 너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택했는지 아니 너? 너를 왜 택했는지 알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너를 택했는지 알아? 그리고 그것대로 해. 여러분, 우리를 성도로 이렇게 일찍 불러주신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매일같이 어디 아파서 힘들어서 어떤 문제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떨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난 누구 안 만나고 그렇게 나 혼자 의로운 척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한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질이 궁상 떨듯 정말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7,000명을 어떻게 먹을까를 쪼개고 계산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의식과 가치관이 그분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복된 의식,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주의 음성 듣기를 주여 원합니다. 나 하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은혜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는 온전한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복을 따라 여호와를 배울 때에 감사와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가 회개와 변명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제하는 자리에서, 구원하는 자리에서 여호와를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